이번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면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찬양대의 귀한 찬양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우리의 고백처럼 또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둘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앞에 초 4개가 되어 있는데 2개의 초가 불이 들어왔습니다. 교회력의 첫 절기인 대림절은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다시 오심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대림의 절기입니다. 오늘 둘째 주일이기에 2개의 초가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 초는 소망의 초요, 두 번째 초는 인내의 초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사랑의 초를, 또 마지막 4번째 주에는 평화의 초를, 그리고 성탄일에는 붉은색의 초인 기쁨의 초를 밝히면서 이 대림절의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는 기다림의 참 의미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대림절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는 그런 대림의 절기, 또 우리의 영적 성숙을 이루는 그런 복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은총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 미국에서 용서라는 주제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용서해야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질문에 답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용서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용서, 그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이고 또 어느 만큼 용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용서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일 매순간 우리 앞에 다가오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잘못한 사람이 있어서 그를 항상 용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불편한 관계를, 또 꼬인 관계,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거나 내 눈에 보기 좋지 않은 일들을 행하고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얽히고 꼬이고 또 상처받은 그 마음들,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용서의 마음이 일어나는가? 이런 삶의 자리에서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그런 얽힌 것들, 꼬인 것들, 누르는, 억압되는 것들을 푸는 것, 그것의 키는 용서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 이곳저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저 중동 지역에 계속되어지는 갈등 속에 일어나는 전쟁들, 무엇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각 나라의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전쟁 깊은 내면에 들어가 보면 용서하지 못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 세상의 일뿐이겠습니까? 교회도 왜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어지며 정말 서로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할 것 같은데 사랑하지 못하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속상함이 교회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는 서로 용서하지 못해서입니다. 나는 용서하려고 하는데 그는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 용서할 수 있어도 그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공동체인,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갈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용서하지 못하기에 각방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각방을 쓰다 보니 편하니까 익숙해져서. 근데 사실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용서되어지지 못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 간에 소리를 지르거나 서로 독한 말을 하고 저주하는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용서가 없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가정에 머물지 못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행하는 그 일들이 자녀에게 상처가 되어서 자녀들이 도무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현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은 용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용서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질문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지지요. 21절에 보니까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하는 것은 용서가 쉽게 잘 된다는 것일까요?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용서가 잘 안 된다는 뜻일까요? 왜 베드로가 이 질문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옛날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어떻게 용서하며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제자가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스승이 제자에게 큰 소리로 용서! 그러더랍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가? 선생님, 용서 어떻게 하냐고 여쭈었는데 이렇게 용서라고 외치면 어떡하십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제자를 향하여 야 이놈아, 용을 쓰라고 용써! 그랬다는 거예요. 용써! 무슨 얘기입니까? 알아듣는 사람만 웃는데 용서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용을 쓰듯 해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용서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안 하는 게 용서인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한 번도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잘 지내다가 한 번 틀어지면 야, 너는 이제 아웃이야.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용서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질문한 이 베드로 보십시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여기에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하죠. 7번 해야 합니까? 7번 하오리까? 라고 베드로가 얘기해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무려 반복해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는 겁니까? 선생님? 라고 물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요, 참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율법적인 가르침은 3번까지 용서하는 겁니다. 한 번 잘못하고 잘못을 얘기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2번째 와서 또 그러면 용서해. 3번째. 그러나 3번을 넘어 4번째 하면 용서하지 말아라. 그것이 율법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율법을 알고 있었음에도 알고 있음직한데 예수님에게 7번 하오리까?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7번 반복적으로 용서하면 선생님 충분하지요? 뭐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말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의 답은 뭘까요? 예수님의 답은 22절에 보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그게 인간으로서 가능한 것입니까? 베드로가 대묻고 싶잖아요. 근데 묻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7번 70번, 그러면 77 곱하기 7 하면 490번 하면 되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주님이 이렇게 말하신 것은 용서란 숫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양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질이다, 퀄리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용서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제 23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예요. 종에 대한 비유이죠. 근데 옛날 개혁성에는 그렇게 타이틀이 되는데, 요즘 개혁개정에는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라고 타이틀을 정해놨어요. 근데 이 비유가 단순히 용서라는 주제 하나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말씀의 첫 23절을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것임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이 비유를 접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용서를 주제로 한 이야기를 제자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자신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 백성 될 수 없다, 그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백성은 남의 잘못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그런 확고한 메시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 인생에 대하여 반드시 결산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결산하실 때 그 내용에 빠뜨리지 않는 것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용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받는데, 그 결산의 내용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로 자신의 죄를 완전히 용서받았는지 결산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얼마나 용서하는 삶을 살아갔는지 그때에 결산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지금 살면서 하나님이, 임금 되신 하나님이 결산할 그날을 보면서 내 죄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 그 사랑의, 그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나도 남을 사랑하는 이 삶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 그 마지막 결산의 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하신 내용에 보면 1만 달란트 탕감, 이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보십시오. 탕감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사실 이 1만 달란트라는 이 빚에 대한 단위를 여러분 생각되어집니까? 이건 굉장한 돈입니다. 숫자를 계산해 보면요,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오늘 우리 그 예수님이 비유하신 그 본문 비유에 보면 이 화폐 단위가 달란트와 데나리온이라는 두 단어가 나오고, 두 화폐 단위가 나오거든요. 근데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그러면 어떤 가치이냐? 건강한 사람이 하루 일하는 품삯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6천일을 일해서 번 돈이,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모아놓은 돈이 한 달란트,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한 달란트가 그 정도 가치인데 여기 지금 10,000달란트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6천일 그러면요 대략
20년 일한 거예요. 6,000일은 2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10,000달란트다 그러면 20만 년을 일해야, 먹고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엄청난 돈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20만 년 살 수 있나요? 못 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지금 천문학적인 단위의 돈을 주님이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천문학적인 채무를 진 자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가? 생을 살다 다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빚진 자를 왜 예수님이 비유에 등장시키시는 것인가? 무슨 이유일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죄가 그만큼 무겁고 큰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내 죄는 해결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그리하셨기에 내 죄가 해결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평생토록 고생하고 고행하고 선행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갚아도 그 해결이 불능한 것과 같이 우리의 죄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그것이 성탄이에요. 성육신 하신 것이죠. 그리하여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 그 경륜을 세례요한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그 몸과 피를 흘려 죄의 값, 희생의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절대로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을 어떻게 했어요? 임금이 탕감했다라고 합니다. 이 탕감이라는 헬라어 원어는요, 지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2000년 역사에 인류의 정말 탁월한 발명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지우개를 발명한 겁니다. 만약에 지우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멋있는 그림의 작품도 나오지 않을 거예요. 데생 같은 거 잘못하면 끝나잖아요. 그 지우니까 또 다시 고쳐서 할 수 있어요. 지우개. 여러분, 그런데 이 절대 갚을 수 없는 이 빚, 어떤 이유에서 탕감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줬다. 빚을 탕감해 준 그 근거가 뭐냐면 불쌍히 여김이었습니다. 누가요? 임금이. 불쌍히. 그가 불쌍해 보여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서 설교를 시작할 때 용서하지 못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실제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죄를 사해 주신, 그러므로 억만 죄악을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긍휼하심,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지워 없애주고 없던 걸로 하자, 없던 거야 라고 선언하신 그 소리를 듣고
나오는 이 사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천문학적 빚 때문에 무거운 마음이 늘 눌려서 힘겨웠는데 하늘을 날아갈 듯 가벼워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임금님 앞에 그 선언을 받고 나온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격이지요. 그런데 발걸음도 가볍게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사람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가 보이는 겁니다. 그 친구를 보자 이 사람 어떻게 행동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그렇게 했다는. 야, 너 빚 왜 안 갚니? 이게 아니에요. 멱살을 잡고 뒤 흔드는 겁니다. 야, 이놈아, 내가 갚아야 할 빚을 왜 안 갚는 거야? 하면서 빚 갚으라고 빚 독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자신이 탕감받은 것이 1만 달란트였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100데나리온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지요. 시간만 주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앞서 제가 숫자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 100데나리온은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면 100데나리온은 3개월 정도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3개월 정도면. 아니 3개월에 못하면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내가 조금씩 갚아서 분명히 갚을 거라고 얘기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자기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면 이거 100데나리온 정도쯤은 야 친구야 괜찮아. 내가 조금 전에 주인으로부터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았어. 거기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목을 부여잡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는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간청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29절에 그러잖아요. 조금만. 이 같은 자세는 바로 이 사람이 임금 앞에서 했던 자세와 동일한 거 아닙니까? 본문 26절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 앞에 엎드려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소연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말한 이 말이 신뢰가 갑니까? 갚을 수 없는 돈 아닙니까? 진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29절에 나오는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말은 거짓말이 아닌 것. 왜? 3개월 정도면 가능할 수 있으니까.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면 되니까. 그러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보인 태도는 정말 무자비합니다. 자비가 없어요. 엎드려 간청하는 동료에게 어떻게 했어요? 억지로 끌고 가서 고소하고 감옥에 가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31절에 가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그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고소하자 주변 사람들이 화를 낸 겁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놈, 은혜를 모르는 놈 하면서 분개하여서 그들이 임금에게 가서 탄원하는 거예요. 아, 글쎄 이런 일이 있다고. 그게 31절이에요. 결국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임금에게 소환을 당하게 되고 책망과 벌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임금은 채무의 탕감을 취소하고 그를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둡니다. 그를 감옥에 가두기 전에 임금이 한 말이 뭐예요? 32절 33절이거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아마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변호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 사람이 동료에게 꾸어준 100데나리온은 돌려받으려 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10,000달란트 탕감받았다고 꼭 100데나리온 그 사람 탕감해 줘야 됩니까? 그건 그 사람의 권리 아닙니까? 빚을 갚아야 할 변제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법정에 고소하고 절차를 봐 법대로 하는 것,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라고 그를 변호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에게 문제가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인을 통해서 임금님을 통해서. 그게 무엇입니까? 왜 임금은 그를 가리켜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한 종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악한 종. 야, 조금 잘못했다. 너 왜 그러니? 예. 너 그렇게 탕감을 받았으면 그렇게 하는 건 마땅한 거 아니야? 너 왜 그래? 이게 아니라 악한 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불쌍히 여김같이 그도 자기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임금이 10,000달란트나 되는 천문학적 빚 탕감해 준 사실을 기억하고 동료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것을 탕감하고, 아니면 탕감 못 해주겠으면 변제 기한을 좀 연장시켜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혹했다는 거예요. 야, 친구야, 나는 말이야, 내가 10,000달란트나 빚을 졌는데 글쎄 우리 주인이 그렇게 했으니 너 괜찮아. 100데나리온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없던 걸로 하자. 그리고 우리 친구로 잘 지내자. 뭐 이런 정도의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불쌍히 여김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한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돈을 꾸어주고 돌려받는 금전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10,000달란트와 같은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모든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나에게 자그마한 잘못, 서운하게 함, 손해를 끼친 것, 불편하게 한 것, 그것 용서 못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용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이 용서의 비유를 통해서, 용서하지 못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남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죄 사함의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 의식에 있는 사람은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았는데, 그러면서 용서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다.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 말합니다.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그들을 용서해야 되고 그것을 용서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는 삶을 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나도 그렇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용서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드러내는 명확한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용서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보면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e forgiven will forgive. 스페인어로는 뭐가 되냐면 El perdonado perdonará.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나는 이제 용서하는 삶을 살리라 선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억만 죄 사함 용서받았으니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용서하심과 같이 나도 용서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나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용서해 주지만 이러면 다시 용서할 수 없다고 조건을 붙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은 조건을 붙이지 않으셨는데 말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용서받은 자의 용서하는 삶을 이제 우리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머물고 행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용서받은 자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